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미가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넉 주 동안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또 실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얘야, 그것이 내 실수가 아니라 내 전문 분야인 것 같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 지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죄 짓는데 전문이 돼요. 이 발전이 됩니다. 미가서는 먼저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성경에 있는 대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시대는 겉으로는 참으로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속으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의 이 분위기는, 이 세팅은 거대한 법정, 코트의 세팅입니다. 온 땅이 증인이 되고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친히 나오시며 증언을 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엄숙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죄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유 없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5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래서 잠만 보면 이게 호칭이 나오는데 야곱, 이스라엘, 유다, 그 백성을 향한 호칭이 나와요. 그리고 지역적인 호칭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야곱과 이스라엘과 유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심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던지는 이 질문, 그것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죄가 무엇이냐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죄의 핵심으로 지목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방 문화의 음란한 종교 의식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불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 산당들은 결국 이방 풍습이 섞여져서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있어서 종교 행위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적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도시의 죄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우상을 만들어 버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투성이인 산당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의지를 강렬하고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그 어떠한 견고한 것도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 앞에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위와 권력은 아무런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6절, 7절로 내려가면 특별히 사마리아의 멸망을 철저하게 선포하십니다. 성읍은 완전히 멸망하여 농사 짓는 땅처럼 평평한 들의 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심지어는 건물의 파운데이션, 기초까지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얻은 그 부와 권력, 그것을 성경은 음행의 값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창기의 행위입니다. 그 대가로 모은 재물들은 마치 기생의 값처럼 허무하게 다 사라지고 이방 침략자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종교적 행위를 갖추고 있는 우리,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우리 시대는요, 물리적인 신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감추어진 우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 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을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쏟아붓게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숨겨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서 자꾸 뒤로 물리면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더 쏟아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들이 우상이죠. 우리의 마음속 사마리아와 산당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불편함을 회피하고 안락함, 시큐리티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은 제껴놓고 은혜를 누리면서 안락한 삶만을 추구합니다. 그 안락함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행복의 척도로 삼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까지 희생시키는 탐욕, 타인의 인정이나 특별히 요즘 SNS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세상 것을 의존하고 나아가는 그 교만함, 궁극적으로는 나의 만족과 욕구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기 숭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우상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우상들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사회 정의와 공의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 그리고 진정성이 상실된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종교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회피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질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과 그 징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려가서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아버지의 징계와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할 때에 다음과 같은 자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거는 모든 사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단순한 불행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목적이 있는 징계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심판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을 때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이것이 영원한 진노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즉각적이고 진정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종과 인내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며 징계를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즉각적이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며 그 징계의 과정을 복종과 인내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후회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절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반응하면 그것은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다윗 왕이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와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큰 죄를 지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회개는 그냥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발걸음을 돌리는 삶의 방향 전환이 따랐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죄 사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고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체면과 왕권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는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랑 같이 동행해달라.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인정받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셨습니다. 신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르던 12제자 중에 2사람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나서 죄책감이 그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 30을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큰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국 자결하였고 파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울과 같은 책임 전가와 변명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참된 회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은 절망적인 후회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통회와 회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새 은혜와 변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고 숨겨졌던 은밀한 산당을 불태우기로 결단하십시다. 나의 안락함이 우선이 되었고 나의 성공, 나의 평판, 인기, 내 명예가 우선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공의와 사랑으로 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